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자. 심리학과 영성 상담이 있습니다. 심리학과 영성 상담에는 상담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인데 중독에 빠진 사람을 치유할 때 심리학과 영성 상담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해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중독에 걸렸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 하지 말라만 말하면 재발률이 높다고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쁜 습관을 끊는 것에서 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나쁜 습관을 끊은 다음에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관계를 채워넣을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뭘 하지 마라. 뭐 중독에 빠졌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다음에 새로운 거, 새로운 가치, 또 새로운 관계, 건강한 관계를 채워넣어야지 온전히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깊이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끊고 단순히 욕심을 버리고 금욕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한번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낡고 더러운 집을 샀습니다. 요즘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낡고 더러운 집을 사서 청소를 하고 깨끗이 닦고 소독을 하고 또 물건을 제자리에 들여놓고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사람이 가서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다시 먼지가 끼고 더러워지고 오물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치운 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요 그 집은 다시 오물이 가득 찬 해충들이 가득 찬 그런 지저분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생활을 하자.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숙박업소 같습니다. 숙박업소. 호텔이나 여인숙이나 민박집이나 이런 숙박업소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있다가 좀 지저분해져. 그래서 나가게 되면 빈집이 됩니다. 빈집이 되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청소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주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가 또 머물다가 또 나가는 겁니다. 또 청소하고 나가고.
우리 마음은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잘 영접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같은 마음 가운데 마귀의 인도를 받고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기뻐하다가 또 때로는 마귀를 또 잘 영접을 해갖고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원망이 가득 차고 불평이 가득 차고 주인이 계속 바뀌어 숙박업소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무언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어떤 곳에 이사를 갔을 때 그 낯선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익숙해지고 그 사람과 마음이 맞고 그 사람이 친구로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신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지대로 살고 우리의 경험대로 살고 또 내가 주인이었고 또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살다가 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주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주장을 잘 따라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을 말씀은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의 행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계속 하셨는데 그 귀신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그들의 행태가 어떠한 것인가? 귀신, 이 마귀의 종들, 마귀가 부리는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43절에 보면 43절에서 44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마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요. 더러운 귀신이 나왔는데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귀신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물 없는 곳, 황무지나 폐허, 또 건조한 지역만 다닌다. 황무지나 폐허, 죽음이 있는 곳. 이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은요, 물이 없는, 생명이 없는 황무지나 폐허, 또 물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이 귀신의 본능이에요, 귀신의 본능.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파멸시키는 존재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어. 쉴 곳을 얻지 못하니까 진정으로 쉴 곳을 찾았는데 어디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예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귀신이 나왔었는데 그 집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악한 영은요,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으로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그 사람을 지배해갖고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영이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으로 즐거움과 안식을 찾는 존재가 바로 이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의 본성이. 근데 내가 나온 그 집에 다시 돌아간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다시 돌아간다. 집착이 대단한 거예요. 집착. 그 사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역사해가지고 내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쫓아나간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귀가 한번 붙잡은 사람은요, 집착 있게 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잠깐 마귀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잠깐 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마귀한테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귀신한테 사로잡혀갖고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를 않아요. 쉽지를 않습니다. 저도 귀신한테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을 봤는데 참으로 힘듭니다. 옆에서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하고 그래도요, 그 마귀가 그 안에서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붙잡은 사람을 놓지를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끝까지 통제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즐거움과 안식을 찾는 거예요. 이 마귀의 본성이에요. 이 마귀의 본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자의 최후. 예수님 모시지 않은 자의 최후가 44절 하반절에서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4절 하반절에 보면 와 보니 귀신이 들어와 보니까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다시 그 사람한테 와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까지 다 돼 있어요. 이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갖고 자기 친구인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했어. 전에는 한 귀신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는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그 귀신이 7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아예 7수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온전히 그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온전히 통제하고 악한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귀신이 나갔는데 그 빈집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7배로 더 역사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낡고 비루한 그 집을 갖다가 청소를 막 하고 수리를 해놔고 하고 소독을 해놔도 사람이 그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곧 먼지가 나오고 거미줄이 끼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빈집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청소만 잘해놨어요. 수리만 잘해놨어요. 청소하고 수리를 잘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인간적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이에요. 인간적으로. 해서 요즘 말하면 수양을 하고 명상을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도덕적인 수양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 집은 깨끗해졌는데 주인은 없어요. 주인은.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잘 살고 올바로 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또 내가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지. 그래서 좋은 도서를 보고 교양을 쌓고 그다음에 명상을 하고 깨끗한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을 갖고 그것은 청소되고 수리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도덕적 수양, 훈련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그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의 지도를 받아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청소하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해도 도리어 7배로 악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돼. 그래서 인간적으로 올바로 산다, 의롭게 산다, 물론 좋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올바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수양을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셔서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을 많이 한다고 그래갖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그러면 목욕탕 운영하시는 사우나집 주인은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마음이? 마음이 제일 깨끗하신 분은 사우나 운영하시는 주인이지 않습니까? 맨날 사우나에서 하시니까. 겉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올바로 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악하고 음란한 마음과 참된 표적. 악하고 음란한 마음과 참된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 앞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를 예수라는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쳤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다. 그 비난을 했어요. 비난. 그렇게 비난을 해놓고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다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못 믿겠습니다.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어떤 곳에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는 너무나 엄숙해요. 너무나 엄숙해갖고 설교하러 가서 딱 섰는데 그렇지 않아도 낯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다 표정이 이래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설교. 표정이 다 이래요. 그리고 그때 나이도 어리고 두두두두 떨면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 이래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표정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재밌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거 하나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마음의 문을 딱 닫고 한번 해라. 한번 해라.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자기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마음을 탁 닫아놓고 계속해서 잘 가서 다 해주고 부모님은 속상해요. 나한테는 하나도 안 하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한테 막 가가지고 선물도 주고 꽃도 주고 갖다 바치고 근데 마음을 꾹 닫아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어디까지 한번 해보는 거 보자. 더 해봐라. 더 해봐라. 무슨 선물 사온 한번 해봐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입니다. 마음에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오만해요. 교만한 마음 갖고 있어요. 나는 종교 지도자다. 네가 뭔데? 응?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 잘해봐. 그런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 아주 오만한 마음이. 우리가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마음이 오만해갖고 다른 사람이 뭘 잘할 때에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너 한번 실수 한번 해봐라. 내가 그걸 기다린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실수 한번 해봐라. 내가 코트리 잡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지금 그 마음이에요. 한번 실수 한번 해봐라. 한번 표정 한번 보여줘라.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음란한 것도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더 사랑해서 마음에 가득 차 있어갖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음란한 세대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입니다. 요즘은요,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왜? 주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식. 요즘 주식 잘 사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2,600에서 시작했나 그랬더니 지금 8,000이 넘어왔습니다. 한 3배는 뛴 겁니다. 그 사람들 마음가운데 주식만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제가 그래서 주식을 안 해요. 뭐 하기만 하면 또 보는 거예요. 올랐나, 안 올랐나. 아이고, 떨어졌다, 어떡하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상생활이 됩니까? 예배는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예배 보는 순간에 이거 올라와요. 떨어질 수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으로 다 가득 차갖고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음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표적을 구하지만 39절 하반절에 보면 39절 하반절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의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그렇게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물에 빠져갖고 스스로 빠졌어요. 물에 빠져갖고 큰 물고기가 그를 잡아갖고 통째로 삼켰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참된 표적이다. 이걸 믿어라. 표적만 자꾸 구하지 말고 나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한 이걸 믿어라. 이게 진짜 표적이다. 이걸 믿어라. 이걸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온갖 뭐 신기한 거, 마술을 행하고 마법을 행하듯이 기적이나 바라보고 그것만 따라가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표적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표적이다. 네, 우리가 옛날에 그 약장사들 보면은 약을 팔려고 아주 별 쇼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마술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뭐 뱀을 본 적도 있어요. 뱀이 나와서 뭐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막 무집해갖고 약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약 팔려고.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환심을 살 수 있지만 그거는 진짜 표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짜 표적이에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어떤 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막 열심히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목회하다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저분이 왜 이러실까? 어디 좀 이상한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 구원받는 거,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거, 이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놀라운 표적입니다. 이것을 믿어라. 나를 받아들여라.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마음 다 버리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다 버리고 나의 진짜 표적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어라. 이게 진짜 기적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이게 진짜 표적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방탕하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맨날 거짓말을 하고 막 폭력을 쓰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바람에 주인의 뜻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으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뭐 세상에 마음대로 하는데 뭐 가서 권면을 한다고 그래갖고 말을 한다고 그래갖고 혼을 낸다고 그래갖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표적은 이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정죄하신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정죄하신다. 주님이시다. 42절에 보면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라는 아수르의 수도 니네가 갖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아수르 니네는 대단합니다. 성도 대단해요. 그런데 뭐 어디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요나가 와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무슨 회개해? 그런 마음으로 받을 터인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니 그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인데도 왜 회개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요나도 이방인, 심지어 이방인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니 내가 말하는 것을 왜 듣고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방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 때의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하도 지혜롭다고 하니까 스바 여왕이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다고 하니까 땅 끝에서 찾아와서 듣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데 왜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 들으려고 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정죄하시는데 니네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방인인 그들도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지혜로운 말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더 크니 예수님을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정죄할 수밖에 없다. 이방인조차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조차.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또 정죄하시겠습니까? 이방인도 정죄하는 판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도리어 이방인들한테 비난과 비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잘못하면요. 야, 교회 집사라고 하더니, 교회 뭐 권사라고 하더니 별것도 없다. 나보다도 못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목사란 말 안 해요. 실수할까봐. 잘 안 해요. 괜히 목사라고 했다가 저희 교회차에 교회 이름을 안 붙이고 다닙니다. 왜? 교회 이름을 붙이고 다녀갖고 신호등 위반하고 뭐하고 그러면 이야, 저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저런다. 그럴까봐.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욕을 들으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정죄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방이 낫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 또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죠.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집에 빨리 가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런 마음 같이 찼어요. 저 옛날에 그 성도 때,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뒤에서 들을 때, 별 잡생각이 다 떠올라요. 야, 이거 끝나고 누구 만나야 된다.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된다. 그 생각. 어렸을 때는 내가 몰래 저기다가 사탕 몇 개 두고 왔는데 누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완고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완고해. 자기 생각이 더 나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그건 아니야. 예수님 안 모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모시잖아요. 예수님 모실 때요, 마귀의 역사가 물러나고 예수님 모실 때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고 원망, 불평, 슬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심으로 평안을 얻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